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사랑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기도 하였고, 요한 1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을 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사랑을 빼놓고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사랑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관해서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사랑은 감정인 동시에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에서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이 표현하는 어떤 행동들이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서투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보통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한다면서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혀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도리어 또 미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각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에 맞춰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 말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할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 참 예쁜 것 같아. 너 참 잘하는 것 같아. 너 참 대단해. 그러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녹아들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무엇이냐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김연일 목사님이 저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 뭘 해주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땐 교회나 이 봉사단체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보면은 요리를 하는데 저는 막 그 더운 여름에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도 아이고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표정이 어때요?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사랑 방식이 바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선물. 선물. 저 아는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 계세요.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어디 백화점 갔다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덕우 목사님 이렇게 해요. 하면서 너 생각나서 샀어 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메고 있는 대부분의 넥타이가 그 목사님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표현은 선물이고 그분이 선물 받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말,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깊은 배려로 말미암아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다? 2주 전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았겠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내가 리더이고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당신이라고? 그리고 또 내가 도둑이고 사꾼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자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쪽에 있었고 나사로의 집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신을 했다가 지금 다시 나사로를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진짜 선한 목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와, 이분은 정말 참 선지자로서이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따르고 존경하고 해야 됐을 터인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지도자는 도리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돌로 칠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여서 확실히 처단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시기심, 욕심, 증오, 비교하는 마음, 그것들이 모여서 죽이려고까지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계획을 세웠고 자신들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조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신고하라고, 예수를 보면은 신고해라, 지금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하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미움을 가득 채워서 공격을 하려고 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참 사랑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참 사랑은 무엇이냐?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사랑한다면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가가는 것. 사랑한다면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시켜서 지금 지명수배를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위험한가요? 안 위험한가요? 위험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 제자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나도 예수님의 무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뭐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2장을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12장에서 무엇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잔치에 누가 참석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예수님이 있고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잔치 가운데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으면 위험한가요? 안 위험한가요? 모인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패구나 라고 하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잔치를 했냐면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잔치를 벌이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이 잔치의 목적은 나사로를 위한 것인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한 여인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잔치에 모인 사람들 다 예수님 가까이 한 건 맞아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인 건 맞겠죠. 그런데 그 모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믿음, 대단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위치가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자리에 가서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안고 이렇게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사람들 중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나요?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깰 만큼 너무나도 가까운 데서 가서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의 위치가 서로 달랐던 것일까요? 가까이함이 사랑의 기본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참 강아지를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어디부터 갔을까요? 저희 집 이제는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가면은 이제 제가 학교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때 메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 앞에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막 강아지가 꼬리를 칩니다. 꼬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덕우 온다고. 덕우 온다 막 꼬리 치. 그러면 제가 집 대문 열고 어디부터 갔을까요? 강아지부터 갔습니다. 또 집 안에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집 안에 왔을 때는 누구한테 먼저 갔을까요? 엄마 나왔어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가는 게, 엄마 나왔어 하고서 가방 저기다 이렇게 의자에다 던져놓고 우리 강아지 어디 갔나 하고서 강아지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때는 누구랑 자고 싶었을까요? 강아지랑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어머니한테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형한테 갔다가 저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근데 제 마음은 항상 제 옆에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딱 오면은 팍 부둥켜 하고 못 가게 합니다. 매번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강아지가 나중에 짜증이 났나 봐요. 제가 안 오면 어떻게 했냐면 막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요즘엔 누구랑 이제 붙어 다니냐면 아들이랑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남자끼리인데도 이렇게 손잡고 다녀요. 아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뭐 어제도 손잡고 그제도 손잡고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손잡고 다닙니다. 이제 6살 되었고,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 키울 때 서양 분들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자요. 근데 제가 머리로는 이 아이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빨리 이제 분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안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 둘이 이렇게 안고 자요. 밤에 잘 때 이렇게 붙어서 자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여름이었나 가을이었나 요쯤 됐던 거, 날 추워질 때쯤이었던 건데, 몇 해 전에 그 송도 신도시를 지나가는데 컨벤시아 그 센터 있잖아요. 공연도 많이 하고 무슨 박람회 하는 거기, 이번에 뭐 무슨 선교 박람회 같은 거 하고 하죠. 근데 거기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한밤중에.
막 다들 막 눈이 하트 뿅뿅뿅뿅 해가지고 막 모여 있는 겁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네? 공연 보러. 그래서 누가 공연하지 했는데 히어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히어로가 누구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영웅인 거예요. 영웅이면 누구지? 뭐 아이언맨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임영웅 씨가 거기서 콘서트를 했나 봐요. 콘서트를 한 건지 아니면 뭐 팬사인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들이 밤중에 거기에 그 일대에 막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임영웅 씨 막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웅이 유튜브에 안 나옵니까? 나오죠. 텔레비전에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컨벤시아 가가지고 그 밤중에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모여 계셨던 것일까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중에 계셨던가 아니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팬이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안 그러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해보죠. 하나 둘 셋.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게 복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뭘 나한테 줘야 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내가 임영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영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임영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요? 여러분 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만 열면 요 얇은 한 칸짜리 밖에 안 되는 요 얇은 이 문 밖에서 예수님이 더구야 나 계속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한테 너가 히어로야. 너가 만나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요 앞까지 다가오시는 분.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는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사랑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중 말라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꼬집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을까? 말라기 1장 7에서 8절의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들을 드렸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이라 대언하게 했습니까? 야, 너 그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 너 하나님한테 그거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줘봐. 줄 수 있어? 이거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그 다스리고 있는 총독한테 가봐. 국회의원한테 한번 가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선물 넌 줄 수 있어? 이 더러운 떡, 다 병든 것들 너 줄 수 있어?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말을 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어? 너가 진짜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너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쭉정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하였냐면 옥합을 깨서 그 안에 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전부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하루 품삯으로 받았던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돼요? 300일 일해야 받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휴 빼고 뭐 이렇게 명절 빼고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고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남자인 저도 머리카락이 너무나 소중해.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더욱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고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던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몸보다 중요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육체,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사랑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저는 아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부목사 시절에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를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 등원도 시켜주고 끝나고 나면 같이 산책도 하고 뭐 놀이터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6살 되고 힘이 막 근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력이 생기니까 아이가 지금 요즘에 뭘 하면서 놀기를 원하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노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가 좀 이제 매달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냐면 아빠 하면서 손을 잡으래요. 그러면서 막 손을 올라탑니다. 요 무릎을 밟고 막 올라타서 막 여기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타듯이 막 올라가고 어떤 날은 제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있으면 등을 올라타. 그래서 아빠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놀아줍니다. 말타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그렇게 놉니다. 그렇게 노는 것을 근데 제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이랑 놀 때 레슬링하고 목에다 얹고 말타기 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놀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도구 목사 95kg인데 이종욱 집사님이 말타기를 했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 5살 때, 6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놀아 주셨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겁니다. 기억이 나니까 나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놀아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어린 시절이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고마운 일이구나. 고마웠던 일이구나. 좀 아버지 계시는데 좀 부끄러우니 참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 아들을 사랑해서 그랬구나.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고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리얼러브 교회는 저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 지금 다 우리 개정 멤버들인데요, 다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현재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간석동, 만수동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 대학 선배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교회에 출석해 주시고 계시고, 주한장로교회, 안양제일교회, 성안교회 성도들이 출석을 하시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하시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함께 했던 추억, 시간들을 기억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돕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요한복음 12장 5에서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마리아 뭐 하는 거니? 마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돈이면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했던 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으니 유다가 하는 말이 지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부는 기억하고 모두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베다니의 여인,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매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결국 희생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마리아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나의 오라비의 생명을 살렸고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우라는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도우라 했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한테도 좋은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르침을 주신 그분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인의 그 사랑을 주님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참사랑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는 첫 번째 무엇을 했다 했죠? 함께 고백해 보세요.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세 번째는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다시 가까이 하는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됐나요? 맨 위에 참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이지만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 봉사도 하고 마을 청소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게 최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거 노인을 돕고 마을 청소를 하는 것 저희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재균 형제랑 그때 몇 달 전에 봤어요. 주일날 여기 마을 청소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가서 봤어요. 재균 형제. 누군가 가서 봤더니 이 2단 교회가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단 교회가. 많아요. 그분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참사랑. 리얼러브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입니까? 나가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고, 리얼러브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리얼러브 교회는 무엇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